계절의 문턱에 서 있는 2월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차가운 대지 위로 여전히 잔설이 흩날리지만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생명의 박동이 겨울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과 찬란한 봄의 시작을 잇는 영적 교두보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2월을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마주할 1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막연한 불안함으로 다가올 봄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의 불꽃을 피워 영적인 봄을 이곳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태생적인 고통의 이름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던 야베스처럼 오늘 선포될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2월을 견고히 지키고 닫혀있던 3월의 문을 활짝 여는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이 기적에 동참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그 의미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고통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에 고통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고통, 슬픔, 절망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 건강의 상태, 시대적 배경,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인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그 집안 출신이잖아. 너는 학력이 부족해.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베스야 라고 부를 때마다 사실은 고통아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가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그에게 너는 고통으로 태어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 야베스는 매일 자신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각인당하며 살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환경에 굴복하여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대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려 했으며 이것이 야베스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설적인 부흥사이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시기를 겪으셨는데 집안은 너무 가난했고 몸은 늘 아팠으며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김준곤 목사님은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부요하십니다. 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붙잡겠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이렇게 매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었고 가난했던 환경을 벗어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자가 되셨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삶은 야베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기도로 돌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경은 그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십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2월의 추운 겨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첫걸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영역, 영향력의 범위, 가능성의 한계, 그리고 축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 나는 여기까지가 내 분수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지경을 좁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고 초대교회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고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을 산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도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크기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작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안전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제한적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경의 확장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젊은 시절 작은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더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기도는 작은 교회의 강단에 머물지 않았고 온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 동안 185개국 이상을 방문하여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금 안디노는 그의 감동적인 책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잠재력을 깨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꿈을 꾸는 용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을 더 오래, 더 힘차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게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작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크게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납니다. 이 2월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3월을, 여러분의 2026년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더 큰 책임과 도전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축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손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넓어진 지경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우리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다가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한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1958년 서울 대조동의 허름한 천막교회에서 단 5명의 교인으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조 목사님은 폐결핵을 앓고 계셨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교회를 맡기시려면 먼저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이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을 때에도 조 목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새로운 도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급의 손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넉넉히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여러분, 이 2월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사업을, 저의 직장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손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악함, 재앙, 고통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대적자는 실제합니다. 그는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인데 이것은 슬픔, 고통, 걱정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야베스의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인 것처럼 자신의 삶이 계속 고통과 근심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중장년층은 근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 경제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 때로는 근심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을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천막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전쟁은 가장 큰 환난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야베스가 구한 것은 환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머문다거나 갇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닌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그의 책 용서와 망각에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는 있다.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근심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 2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야베스가 경험했던 그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도의 결과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더라는 히브리어로 보인데 이것은 오다, 이루어지다, 성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졌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것은 능력 있게 일하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어 단어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의인의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그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었을까요? 첫째, 야베스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둘째, 야베스의 기도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큰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셋째, 야베스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넷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 최자실 전도사님의 간증을 아십니까? 최자실 전도사님은 한국 전쟁 직후 부산의 꽃동네라고 불리는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병든 노인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자실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엾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주게 하옵소서. 최자실 전도사님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국내외에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자실 전도사님은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와 노인을 섬기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최자실 전도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셨습니다. 나는 한 명의 아이를 살리려 했는데 하나님은 수천 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제가 다릅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월이 끝나기 전에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건강의 지경, 물질의 지경, 관계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기도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2월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3월은, 여러분의 2026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이상을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담대히 나아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지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작은 생각, 작은 믿음, 작은 소망에 갇혀 있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광활한 축복의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이 2월이 끝나기 전에 저희 각자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3월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